지난 2022년 5월 14일에 우리 경양교회는 교회 설립 49주년을 기념하여 직원 임직식을 가졌습니다. 이 임직식에는 장로장님 6명, 장로 취임 1명, 집사 장립 23명, 집사 취임 1명, 권사 취임 50명, 명예권사 추대 9명, 총 90명이 임직을 받아 우리 모두에게 큰 감사와 기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편 임직을 받기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임직자들에게 권면 및 교육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목사님께서는 교회 직분은 명예직이 아니라 그 의미 그대로 일을 하기 위해 주어진 것임을 힘주어서 강조하셨습니다. 앞서 원로 목사님께서도 그와 같은 취지의 말씀을 늘 하셨었는데, 특히 교회 일을 행동이 아닌 말로 하는 사람은 경양교회에서 앉을 자리가 없다고 말씀하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정말이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자신의 직분을 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당시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사도들로부터 정식적인 추천서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영적, 인격적, 도덕적으로 자격 미달인 가짜 사도라고 모함하면서 그를 쫓아내려고 했지만, 바울은 그들처럼 청산유수 같은 말이 아닌 지금까지 사역에 임한 자세와 사역의 내용을 통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역을 감당한 결과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진정한 사도라고 인정하고 칭찬해 주셨으며, 그로 하여금 사탄의 온갖 공격 속에서도 전도자로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 그 달려갈 길을 믿음 가운데 마치도록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거쳐간 소아시아와 유럽의 영혼구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의 사도 직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는 바울처럼 교회 운동에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눈에 금쪽같이 귀하며 앞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교사들입니다. 이 시간 전국주일학교 연합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교사라고 인정받고 남은 한 해 동안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교사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경양의 주일학교 교사는 언제나 최후 심판이 있음을 명심하는 가운데 경건한 긴장감과 간절함을 가지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다 함께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아멘. 고린도서의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아주 각별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그가 제2차 전도여행 때 1년 6개월이라는 비교적 긴 기간 동안 머물면서 세우고 목회한 교회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떠난 이후에 영적, 도덕적 타락, 교리적인 문제, 바울의 사도권 문제 등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한 교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이 편지를 쓸 당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울의 앞선 두 통의 편지와 두 차례 방문을 통해 그 많은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된 상태였으므로 이 편지에는 그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많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는데, 특히 고린도 교회 안에 남아있는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진짜 사도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의 사도권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방문하기 전에 다시 한번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할 필요성을 느꼈고 이 편지를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것이 잘 드러나는데, 특히 바울은 거짓 교사들처럼 말이 아닌 자신이 지금껏 어떤 자세로 사도 직분을 감당해 왔는지 증거함으로써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했습니다.
바울은 본문 11절에서 우리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주의 두려움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다시 오실 때 온 인류를 심판하는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매 순간 그분을 향한 경외심 속에서 경건한 긴장감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그런 종말론적인 긴장감 속에서 지금까지 사람들을 권면했다고, 즉 사도직을 수행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잘 알고 계시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도 그것을 알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그처럼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자 애쓰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함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게 함으로써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 그 실상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사도로서의 사명의식도 없으면서 신비적인 경험이나 예루살렘 교회 추천서와 같은 외적 조건만을 앞세우는 거짓 교사들에게 현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스스로 대적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편 그는 그들에게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할 때 때로 아주 흥분하기도 하고 절제심을 잃은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했는데, 그것은 그들의 유익 때문이었습니다. 즉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빠져 자신의 사도권을 부정하면 자연히 자신이 전하는 복음까지도 거부하게 됨으로써 결국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불붙는 사랑과 긍휼 속에서 그처럼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기도 하고 절제심을 잃기도 했던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는 안보 불감증 현상이 매우 심각합니다. 즉 현재 우리나라 대다수의 국민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이후 70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이 평화 상태에 너무 익숙해져서 이 나라가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 국가로서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는 휴전 상태임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올해 들어 무려 15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긴장감과 경계심을 갖기는커녕 에이 설마 전쟁이 나겠어 하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주 태연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주 위험하고 안일한 태도로서 우리는 언제든지 전쟁이 날 수 있다는 경계심을 갖고 항상 안보 태세를 튼튼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와 꼭 마찬가지로 현재 이 나라의 교회 안에도 영적 불감증 현상이 매우 심각합니다. 즉 대다수의 성도들은 물리적인 박해가 없는 평화 시대를 꽤 오랫동안 살아온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지 않고 그분의 최후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그 일이 아예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아주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배 시간에 입술로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곧 역사 속 모든 인류를 심판하는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가운데 하루속히 그 영적 불감증 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어 심판하실 때 우리가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가운데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여 많은 달란트를 남기기에 힘써야 합니다. 특별히 경양교회 주일학교 교사는 그런 종말론적인 긴장감을 날마다 유지한 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즉 그들의 왕이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육을 안전히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평일에는 신방을 통해 그들의 영적 상태를 면밀히 체크하고 주일에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 성경 말씀을 정확하면서도 뜨겁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사들의 그와 같은 작은 섬김을 통해 장망성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그 무엇보다도 최후 심판의 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심판의 음성을 절대로 듣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예수님께서 반드시 심판주로 다시 오시며 그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중심으로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 특별히 교사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써 진정한 교사라고 하나님 앞에 알려질 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마지막 날 맡은 모든 주일학교 친구들과 함께 의의 면류관을 받아쓰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는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모든 교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경영의 주일학교 교사는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에 충만히 사로잡혀 복음 전파 사명에 헌신해야 합니다. 다 함께 본문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본문 14절에서 앞선 13절에서 밝힌 대로 자신이 그들의 영혼을 자신의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얻기 위해서라면 진정 뭐든지 할 수 있게 된 비결이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영원 사랑의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그 사랑 가운데 그들을 위해 자신의 전 존재를 기꺼이 희생하도록 만들며 심지어 온갖 오해와 핍박까지도 기꺼이 받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을 살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이 그를 계속해서 강권함으로써 즉 그의 내면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만들므로써 그는 그처럼 헌신적인 자세로 아니 순교적인 자세로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한편 바울은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 그 사랑이 죄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설명했는데 그것은 곧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그 사랑이 신자로 하여금 더 이상 옛사람 곧 아담 안에서의 부패한 본성을 좇아 살지 않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그 사랑은 그들의 인식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즉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뛰어난 선지자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닌 나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편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그 존재를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 새 존재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옛사람을 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 곧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새 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라고 고백함으로써 그처럼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의 결과 자신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밝히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그분의 대리자, 곧 사신이 되었음을 고백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강권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원수였던 자신을 그분과 화목하게 만든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누군가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핵무기도 아니고 총과 칼도 아니요 주먹도 아닙니다. 돈의 힘도 아니며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참으로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저 유명한 헬렌 켈러와 앤 설리반 이야기를 통해 잘 알 수 있는데, 헬렌 켈러는 생후 19개월 때 갑작스러운 급성 출혈로 인해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고통을 앓은 채 불행한 유년기를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켈러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녀의 영혼을 해방시킨 한 인물이 그녀의 인생에 걸어 들어오는데 바로 앤 설리번 선생님입니다. 설리번 선생님은 그처럼 시각, 청각, 언어장애를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포악한 구제불능의 소녀 켈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결같은 사랑으로 품어주고 극도의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침으로써 그녀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니 더 나아가서 인간다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심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켈러는 자신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앤 설리반 선생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결정적이었음을 잘 알고 있었는데, 그녀는 하버드 대학교의 부속 여자 대학교였던 레드클리프 대학 졸업식에서 연설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항상 사랑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 앤 설리번 선생님이 없었다면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의 힘은 정말이지 놀랍고도 위대합니다. 즉 사랑은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삶의 소망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런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삶을 살도록 강력하게 이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세상의 그 어떤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들인데, 즉 우리는 자신의 귀한 몸을 나를 위해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로부터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성령 하나님과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저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거하셨고 결국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기 위해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새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아니, 더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진정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그 은혜로우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 가운데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분에 대한 그 온전한 지식과 그분을 향한 그 타오르는 사랑을 토대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그 일에 날마다 온 마음과 정성을 쏟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이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복음 전파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당신의 제자들을 향해 영원히 함께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면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영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마치 사랑을 주는데 인색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뭔가 부족함이 있는 것처럼 그분께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을 끊임없이 갈구하는 불신앙의 죄를 이제 더 이상 짓지 말고 예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상태가 되었으며 무엇을 소망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놀랍고도 놀라운 은혜를 자신에게 날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크고 놀라운 은혜에 힘입어 그분을 향한 뜨거운 감사와 사랑을 품고 지금 즉시 복음 전파의 사명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염없이 전도하기에 좋은 때를 찾지 말고 그 좋은 때가 바로 지금임을 명심하는 가운데 작정한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베풀며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경영의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복음이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는 시대이지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미움과 배척을 받는 시대이지만 오직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사로잡혀 그리고 그 고마우신 예수님의 기쁨만을 생각하면서 아파트 단지와 놀이터와 학교 주변에서 부지런히 그리고 담대히 교회를 소개하고 전도지를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성경 공부 시간에 멋진 말로 감동을 주고 웃기는 말로 즐거움을 주려고 하지 말고 그들에게도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가장 필요함을 명심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끊임없이 강권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된 사랑은 강권합니다. 그 사랑은 반드시 지정의를 변화시켜 움직이게 만듭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위해 자신의 전 존재를 헌신하게 만들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놓도록 만듭니다. 남은 한 해 동안 철두철미한 교회 중심의 삶과 개인 경건을 통해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체험함으로써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그 사랑에 붙들려 그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삶, 그 복음 전파의 사명에 진정으로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영의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을 재다짐하시는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실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말은 거창하게 하지만 정작 그 말에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일단 당선만 되면 옥기세단 배지와 사무실에 걸린 임명장에 만족한 채 선거 기간 동안 내세운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혜로운 유권자는 정치인의 말이 아닌 행동을 유심히 살피고 좋은 정치인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자신의 진정성과 능력을 증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우리는 내가 주님을 위해 나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라고 입버릇처럼만 말하고 직원 임명식 때 받은 임명장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헌신과 충성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직분에 대한 진정성을 드러내고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영의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재림의 때가 반드시 있고 그때 우리는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믿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는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신임을 명심하는 가운데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히 사로잡혀 놀이터와 학교 앞 그리고 동네 주변을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힘써 전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복음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남은 한 해 동안 그와 같은 자세로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의 왕이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런 작은 충성과 헌신을 통해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나 그 믿음으로 세상을 능히 물리치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귀히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신 심판주 예수님의 약속을 명심함으로 매 순간 종말론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맡겨진 사명을 힘써 감당하고 내 지혜와 능력이 아닌 오직 강권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침으로써 하나님께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모든 경영의 교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